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을 다할 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도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내가 예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종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와 감사와 복종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충만하다, 능력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을 고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할 때 설명할 때 은사와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데 은사와 능력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은사와 능력으로 때문에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은사와 능력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예배와 감사와 복종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사와 능력 때문에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는 말씀이 말하는 것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잘 따라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라 하고서 21절에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복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서로 복종하게 하려고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복종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복종해야 되죠. 누구한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은사와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거고 그렇게 복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 어떻게 행동합니까? 술 취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합니까? 그렇지 않죠. 술 취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의 말만 많이 하지 다른 사람의 말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하려고 하죠. 왜 내 말만 하려고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다르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말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언제나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내 말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싸움과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싸울 때도 잘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가 됐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가 될까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의 이익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적, 물리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없어집니다. 공동의 이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서로 싸워요. 왜 그렇죠? 자신이 옳다고, 자신만 정의라고, 자신이 바르다고 싸웁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굴욕적인 것이다,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네 자율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실력이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줘. 그것을 드러내. 이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존귀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싸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면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아요.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분명히 정직하고 분명히 옳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으로 서로 이를 배려하지 말고 버리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그들은 인한 자들의 되지 아니하는 영광에 참여하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굽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교회의 장로는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을 보면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무리를 치라겠죠. 자원하는 마음,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라겠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라고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목회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말을 듣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죠. 전문적으로 목회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목회자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말씀은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 교회를 운영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성도들의 뜻대로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본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본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냥 본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되지 않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집들,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권면하기를, 저 같은 사람에게 권면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5절을 보면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 그러면 교회가 늘 분쟁하고 늘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그 주장과 그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죠.
누가 이런 복종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섬길 수 있고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툼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렇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면 싸움이나 다툼이 없겠죠. 분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높이지 않기 때문에,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피차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복종하면 그러면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만 하면 이건 뭐죠? 이것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말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합시다.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가 미덕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보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세상의 윤리죠. 그냥 도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상의 윤리처럼, 세상의 도덕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의 형태로 나오지만, 그렇지만 윤리처럼 이해하고 도덕처럼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차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차에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차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기 때문에, 책망하고 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닮아가죠.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인데, 잘못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례히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겠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섬김의 꿈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부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 내가 말씀하셨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르는 사람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하시니. 11절 같도록 하죠.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금 지나면 몇 시간 지나면 그러면 제자들이 나를 팔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제자들, 3년만 동안 같이 생활했던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사랑했다, 이것으로 사랑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제 발을 절대로 주님께서 씻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그래야 베드로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제자들은 그 행동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발을 씻어주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불은 보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에 불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이 할 일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천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섬기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종이 할 일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을 비교하면 주님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이죠.
인간과 벌레를 비교하면 인간과 벌레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인간이 훨씬 더 뛰어나요. 주님과 제자들을 비교하면 그 이상, 인간과 벌레를 비교하는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사실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 되고 실제로 사랑하셨고 그렇게 섬겨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섬기고 사랑하고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피차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의 종이 될 만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죠? 제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주님을 배반했다니까요. 다 도망갈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섬길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이 될만 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 때문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을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악할 때, 우리가 더럽고 추할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시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요. 그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형제자매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라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훈련하라고 우리를 한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섬길 만한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길 만한 사람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붙여주었을까요? 섬기지 못할 만하고 존경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섬기거나 복종하거나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꽤 괜찮은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복종할 수 있어? 그게 아니지. 저 사람이 나한테 복종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족한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으로 나올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내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죽었던 그런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우리 직장에서 직장 선배를, 직장 후배를 섬기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